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안식하는 그 순간을 사모합니다. 또한 안식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현장을 좋아합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고 또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게 되면 쉼을 얻습니다. 또한 안식하는 곳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안식하는 곳은 더불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재충전이 되고 힘을 얻는 그러한 곳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고요. 또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안식하는 곳이죠. 오늘은 매일 성경의 진도 따라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공통점은 안식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라고 하면서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사건 6절부터 나오는데 거기도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면서 이 컨텍스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안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연관된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6일 만에 지으시고 난 이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 이 안식하는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렇게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으로서 그 율법 가운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다양한 그러한 규율과 규정을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며 더불어서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예로서 안식일 날에는 불을 피우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수고이고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죠. 이것을 오늘날 컨텍스트로 적용한다면은 안식일에는 전등을 켤 수가 없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문 열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규정 가운데에는요,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은 안식일에는 목발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는 게 그것도 노동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정했습니다. 2000큐빅, 약 900m 정도만 허용했습니다. 그 이상을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잘못 빗나간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따르며 지켜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룰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의식으로 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정말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일하며 지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정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다 내려놓으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건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역겨움, 힘든 고된 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건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의무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면서 참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을 권고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일이 중요하기에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은 허락된다, 그 말씀만이 아니라 성전 제사보다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은 even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과 7절에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하나님도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며, 그러면서 오히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데, 정죄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배고파 지나가는 길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요, 나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기준, 내 방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고 돕고 섬겨주려고 하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 기준, 내 방식, 내 성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으로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요구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오리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함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두 번째 사건에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리게 하기 위해서 처단할 그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이 손이 마른 사람의 이 병을 고쳐주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른손이 마른 그 사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 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병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한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비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병들고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참된 안식, 다시 말해서 쉼과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삶, 또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식일 날 회당 안에 있으면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함과 지침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섬김과 사역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리고 영혼은 주님이 초청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면서 그렇게 재충전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감이고 오히려 무거운,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주를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계속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과 낙심과 그리고 더 고난만이, 고된 것만이 계속 축적되고 쌓여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요. 주님이 이런 나를 보시면서 나의 지침과 낙심, 심지어 죽어가는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정직히 보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 그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요, 회복해 주시는,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은혜, 저는 그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흥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할 그러한 우리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안식하는 날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한 쉼과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할 분이 내 곁에 있다면 그분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 이러한 치유와 회복, 참된 안식을 얻도록 돕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내 편견, 내 판단 안에 사로잡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12장, 거기에 보면은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가진 그의 양 한 마리,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재산 전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덩이에 빠진 양은요, 누구든지 바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걸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한 마리의 짐승, 그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우리의 태도도 이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않느냐. 양은 사람에게 재산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타깝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아니라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더욱더 안타까워하시고 그 한 영혼을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또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면에 감추어진 신음과 고난이 가득한 이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안식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현장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